우리가 여름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그토록 기다리던 여름 휴가를 떠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름이면 휴가를 떠나는데요. 1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가족도요, 휴가를 가가지고 이제 쉼을 누리는데 풀장이 있는 그 휴가지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을 풀고 이제 오후에 이제 물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수영을 하던 제 아내가요, 막 소리를 치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도와달라고 허우적거리냐 봤더니요, 수영을 하다가 좀 깊은 데로 갔는데 자기 생각에는 발이 닿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뒤져보니까 안 닿은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긴장이 되고 놀래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물장구를 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는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가지고 했던 말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가 아니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내려가가지고 숨을 참고 밀어서 얕은 데로 와. 왜 그걸 못해? 그렇게 막 하다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 생각으로 이렇게 튜브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끌어낸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 아내가요,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저희들을 얼마나 혼냈는지 모릅니다. 이게 장난으로 보이냐? 사람 눈 뜨고 죽이겠다.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요, 이제 제 아내가요, 물만 봐도 옛날 그 생각이 나가지고 몸이 굳어지고 겁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아내는요,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생긴 겁니까?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제가 사전에서요, 이 트라우마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격렬한 감정적 충격. 여러분, 사실 이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그것을 겪었던 환경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래고 그 장소를 이렇게 피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의 소두를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요,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였다, 이걸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은 그냥 저절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기초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당입니다. 왜 회당을 바울이 찾아갔는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핍박과 아픔, 박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 이 말만 하기만 하면 그 말을 하는 족족 바울에게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아픔, 돌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예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곧바로 날아오는 것은 박수요 칭찬이 아니라 돌이 날아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BCD의 안디옥에서요,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 겪었던 그 일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14장에서요, 이고니온 유대인 회당에서 이 바울이 어떠한 것들을 겪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BCD의 안디옥에 있었던 일을 한번 볼까요?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리고 5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BCD의 안디옥에서 일어난 바울이 겪었던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했던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한결같이 공격이요, 박해요, 돌을 던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1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리고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똑같은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기만 하면 이 바울이 당하는 이 모습들은요, 항상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익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익함에 비해서요, 지금 바울이 당해야 되는 이 고통과 아픔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가 지불 아닙니까? 까딱 잘못하면요, 자기 목숨이요,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자꾸 반복해서 겪으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회당만 보면 숨이 가빠지고요, 땀이 흐르고요, 공황장애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짓을 계속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다가 멈춰버리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회당에서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앞일이 어쩔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게 되는데, 그 누가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모습이요, 오늘 본문 17장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지금 유대인들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을 잡으려고 누구를 대동하는 겁니까? 조폭을 데리고요, 바울을 잡으러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7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7절과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여러분, 13장, 14장, 17장 지금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마다 바울이 당한 일은요, 한결같이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불보듯 뻔한 이 일을요, 왜 바울은 계속해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풀어야 될 숙제이고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뻔히 보이는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자기 삶을 그 고통의 자리로 밀어넣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선교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명분상으로요, 몇 번 하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야, 나 그만할란다. 나 안 해. 나 할 만큼 했어. 내가 해도 쩔으니까 나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 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이방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요,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기의 몸을 내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유대인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상황에 내가 매몰리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내가 부름을 받은 그 사역의 대상도 아니고 전하면 계속해서 핍박과 공격과 돌을 던지는데 왜 바울은 계속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일을 반복하도록 만들까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니까요, 이 이유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와 자세가요, 지금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그의 심장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호세아서인데요. 자,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인이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호세아서 11장에 나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읽혀지십니까? 사실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입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성경 아닙니까? 특별히 로마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반응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고 끝간데 없이 죄를 짓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심장에 새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누구라고요? 괴수다. 그 다음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여러분, 바울이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 심장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만 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로 달려가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요, 로마서 9장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뭐라고 증언합니까? 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지금 자기 동족의 조롱과 핍박과 외면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픈 몸을 끌고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의 심장 안에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반응과 환호, 이런 것들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헌신하는 주된 원동력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애가 사역을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심장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계속해서 회당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목사로서, 집사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주된 동력은 무엇입니까? 따지고 보면요, 전부가 다 사람의 반응 아닙니까? 솔직히 목사인 저도요, 나 좋다는 성도 나도 좋고요, 나 싫다는 성도 나도 싫습니다. 여러분, 저도 감정이 있는데요, 저의 뒷담화를 하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목사들도요, 설교하고 목회하는 그 주된 동력이 뭐냐? 전부가 다요, 사람의 반응입니다. 사람 때문에 목회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감정을 품고요, 아무리 내가 가까이 하려고 다가가도 나를 무시하고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끊임없이 사역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경지지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니구나 하는 이 아픔이 저에게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목사인 저조차 그러는데 여러분은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요. 자,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뭘 자랑하냐면 우리는 율법을 가진 백성이다, 이걸 자랑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이것이요 그들의 자랑거리요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의 동기를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박수,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 대한 중독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성도님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목사로서 제가 정말 지켜보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해보지 않고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태도를요 교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때로는요 밥그릇 싸움하고요, 영향력과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미묘한 신경전을 합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요 목사인 저에게 찾아와서 당신 누구 편 들래? 이것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들의 아픔이 뭡니까? 장로나 권사투표에서 떨어진 사람이요 계속해서 그 교회를 다닌 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부가 다 다른 교회로 떠납니다.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이 교회를 다니냐, 내가 그토록 헌신했는데 교회가 나를 이렇게밖에 인정을 못하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래가지고요 다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섭섭함을요, 좀처럼 내가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사람의 반응에 내가 중독되어 있으니까. 내가 말한 것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이런 부류의 설교를 할 줄 알고요, 제 자신이 사람의 반응에 중독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일인데요. 제가 아침에 교회로 출근하기 전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를 가지 못해요. 근데 제가 둘째를 생각하니까, 막내는 안 먹으니까 둘째를 생각해서 제가 바나나 주스를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우유도 넣고 유산균도 넣고 아빠의 사랑을 듬뿍 해가지고요, 바나나 주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 책상에다 딱 놨어요. 왜 놨을까요? 이거 먹고 오늘 하루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아빠 고마워, 바나나 주스 만들어줘서, 이런 카톡이 올 것을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요, 너무나 충격적인 거, 제가 놔뒀던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요, 날이 더워가지고 거품이 부글부글 해가지고 이제는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품이 부글부글 하니까 저도요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더 이상 안 해준다. 뭐 해줘도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먹을 줄도 모르고 내가 왜 해주냐, 번거롭게, 아빠도 바쁜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교회에서 이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일을 대입하면서요, 배홍수, 네가 지금 둘째에게 중독돼 있어. 네가 그것을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선 것은 그 아이의 반응에 네가 일희일비하는 이 중독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에 와서도요, 자꾸 성질을 부리는 분들이 있으면 혹시 그것은 내가 사람에게 중독되어져 가지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성질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박수를 우리가 하는 일에 동력으로 삼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처럼 안 되어질 때 감정이 개입되어 가지고요, 어느 순간 모든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일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그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지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애쓰는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해 줄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냉담하고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아, 목사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장로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수집사면 그런 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남 모르는 눈물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리 옆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지만 일정 부분은요, 혼자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요, 남편의 길이든지 아내의 길이든지 목사나 집사의 길이든지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고 버티며 사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길은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청중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일생을 걸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유일하신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반응을 내 삶의 궁극적인 동력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이 바울의 수고와 헌신에는요,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는요, 핍박과 아픔과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7절을 볼까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무슨 모습이 보입니까? 지금 핍박을 받는 사람은요, 바울 자신이 아니라 누가 핍박을 받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초신자들, 믿은 지 3주밖에 되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바울을 대신하여 핍박을 받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믿게 된 게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이방인들이요, 예수를 믿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제 친구 목사교회 전도사 이야기를 하나 하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 김관성이라는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괴짜 전도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 친구가 교회를 개척하러 나올 때 이 전도사가 같이 이렇게 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오후에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 친구가요, 속으로 얘가 미쳤나? 무슨 대명청지 한국에 전도사가 교회 학교 예배만 드리고 그냥 점심 먹고 간다는 그 전도사가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요, 너 왜 그런 말 하냐 물었더니요, 이 전도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오후에는 결손 가정을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전도사는 중고등학생들이요, 가출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임신한 그 아이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전도사가 사역을 하다가 보통 때는 전화를 안 하는데 꼭 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오셔가지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 돈 들어갈 때만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건장한 남자 둘이요, 산부인과 병원 진료 대기실 앞에요, 앉아있는 이상한 모양새를요, 여러 번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친구가요,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면 그 부모가요, 나는 모르는 일이요, 애를 지우든지 키우든지 낳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셔,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지 않다는 겁니다. 머리가요, 아주 기발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사님의 주머니를 털 수 있는지를 다 알아가지고 제 친구도 그렇고 그 전도사도요, 여러 번 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미 인성이 다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애들을 붙잡고 사역을 해봐야 이 애들은 안 변한다. 이런 아이들이 바뀌는 것은 책에나 나오는 일이지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뭔 짓 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에게 친구 목사가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그만해라.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애들이 바뀌냐?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 너 그만해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전도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도 압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봐야 이 애들 결코 안 바뀐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요, 그 말을 듣고, 야, 너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애를 써도 애들이 안 바뀐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역하는 거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너 왜 그러면서도 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 애들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이 애들을 제가 돌보다 보면 이 애들은 안 변하는데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 친구 목사가요, 담임 목사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하는 이 수고와 헌신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핍박을 당해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전혀 예상 밖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는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박수, 인정, 그런 것들을 내가 움직이는 주된 동력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목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눈에는 전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같지만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